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이 코스 1의 이 수련의 첫 문을 열어주실 귀한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 말씀의 실제가 되어 온 회중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우리 물맷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또한 사역하시고 섬기시고 계시며 순복음 총회 신학대학원 우리 부총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안호성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물맷돌교회 안호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른 소개 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 약속, 그거 전하러 온 심부름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니 남 얘기 말고 당신에게 전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음성이 분명하고 선명하고 또렷하게 당신의 가슴까지 잘 전달되기를, 배달 살고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책을 출간하는데요, 올해 신년에 12번째 책을 이제 내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일치합니다. 뭐라고요?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라.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이기도 한 시인 최승호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시험 문제 단골 출제로도 유명한데 되게 깊은 철학적 사유나 시대 상황을 담은 이 좀 사고가 필요한 시를 쓰기 때문에
교과서에도 실리고 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단골로 출제되는 시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북어, 아머존 수족관, 눈사람 살인 사건 뭐 이런 등등의 좀 약간 난해한 시를 씁니다. 대부분 이런 시가 문제에 출제되면 문제의 유형이 거의 이런 겁니다. 이 시에 담겨 있는 작가의 의도는, 이 시를 쓴 작가의 의도는, 뭐 이런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최석호 작가가 좀 신기하고 호기심도 나더래요. 자기 시가 시험 문제에 자꾸 출제되니까 자기도 궁금해서 문제를 풀어봤대요. 그런데 다 틀렸대요. 아니, 이렇게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쓴 시인데 내가 쓴 시의 의도를 묻는 시험 문제를 3번이나 풀어봤는데 결국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이 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과 문제는 복불복으로 재수없어서 찾아온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험을 내신 분은, 그 시험의 출제자는 누구세요? 찬양할 때만 이거 뭐 살아있고 뭐 여러분, 당신에게 찾아온 문제와 시험의 출제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인 줄 믿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내신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능히 피할 수 있도록 힌트도 주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시험 문제를 내신,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를 쓴 작가가 아무리 내가 이 시를 쓴 목적과 의도가 이거라고 분명히 밝혀도 다른 사람이 그 시 작가한테 오답 처리를 하는 이 엉뚱한 일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환난을, 너에게 이 고난을, 너에게 이 어려운 시간을 내가 너한테 허용하고 허락한 이유와 목적은 내가 잘 안단다 말씀하고 계실 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제가 어떤 인문학적 감성팔이나 뭐 힐링의 이런 뭐 감정적 이런 호소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하신,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절대로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미래의 희망을 주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험과 문제와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허락한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걸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과 문제를 내신 목적과 의도는 분명히 평안이고 미래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그 작가의 의도를 밝히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출제하신 그 출제자 앞에 오답 선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땡! 하나님 틀렸어요. 우린 절망해요. 우린 끝났어요라고 스스로 하나님께 오답 처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황당한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온 아픔과 어려움의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존귀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 시간이 훈장이 되고 명예로운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지 않아서 잘 되고 축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데 그 문제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문제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잘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승리와 성공이 있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 이 젊은이들이 책을 많이 안 읽으니까 이 문해력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세대들과 이 MZ세대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좀 안 될 때가 있대요. 이 리터러시,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는 이 세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작가가 카페에서 팬사인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그 팬사인회를 앞두고 이 사인회가 갑자기 중단돼 버린 거예요. 캔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찾아온 독자들이, 팬들이 갑자기 돌아가야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공지문을 붙였대요.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승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심심하다고? 막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뭐 이거 못 알아듣는 거 아니야 이거? 부장님이 금일 7시에 모두 회의실로 모이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오더래. 근데 금요일날 전화가 오더래. 왜 안 오시냐고. 당신 왜 이렇게 고지식해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러더래. 그게 칭찬인 줄 알고 엄마 여기도 다 지금 거의 대부분 그렇구나. 여러분 리터러시 문해력이 떨어지는 시대는요, 여러분 기성세대가 혹은 리더가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하여 듣고 오해하여 들어. 여러분 그 리더가 전달하는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처럼 우리도 영적인 리터러시가 너무 떨어지면, 영적인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신 내용을 스스로 곡해하고 오해하며 잘못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문제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상실과 시련과 막힘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 분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문제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첫 번째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치는 실수. 여러분 도망치는 건 절대 답이 아니에요. 아모스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자 피하다가 곧 만난다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서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로렌스 존 리플이라는 한 아저씨인데, 평범했던 이 아저씨가, 백인 남성이 은행 강도로 돌변해서 이 재판을 받는다는 기사가 뉴스를 통해 이제 듣게 되었는데, 왜 그랬는 거 알아보니까 이 아저씨가 부인이랑 사는 게 너무 지옥 같았대. 근데 여러분 아시죠? 미국은 이혼도 제대로 못하는 거, 돈이 없으면 이혼도 못해. 위자료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혼 한번 하면은 파산에 이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사는 게 지겨운데, 돈 때문에 이혼을 못한 채 수십 년을 살다가 매일 지옥처럼 싸워대는 거야.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막 싸우다, 부인이랑 싸우다가, 야 내가 돈이 없어서 이혼도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지옥처럼 살 바에야 차라리 교도소를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막 부부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뛰쳐나간 그가 최대한 형량을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은행을 털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돼요.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의 선고가 가택연금 6개월. 완전히 갇혀서 한 발자국도 못 나와. 여러분도 지금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치려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로 도망쳐서는 답이 안 나와요. 두 번째,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대부분의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이 시국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문제가 터지고 내 예상과 기대에 어긋나는 현실이 벌어지고 뭔가 낙심할 일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채 뭐 하냐면 남 탓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오히려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여러분 이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치는 것도 답이 아니지만,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남 탓하며 분노와 비난과 정죄도를 남에게 던지고 책임 전가하는 것도 절대로 긍정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윗에게.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다 3일 만에 돌아왔더니 이 시글락이라는 이 베이스 캠프, 여자들을 또 아이들을 다 전쟁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이제 시글락이라는 베이스 캠프를 차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아내와 자식들을 남겨두고 전쟁에 갔다 왔더니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 남자들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이라는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이 시글락을 다 불태워버리고 가족들을 싹 인질로 잡아간 처참하고 끔찍한 절망의 현장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절망적이었는지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면 방금 전까지 무사들이, 전사들이 정말 칼을 들고 전쟁터에서 싸웠던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울다 더 이상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대요. 여러분 이런 슬픔과 절망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더 이상 울다 더 이상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실은 제가 전국 팔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지금 하루도 안 빼놓고 막 집회를 한 지 지금 15년 됐는데, 제가 다른 곳은 다 가는데 웬만하면 안 오려고 하는 데가 이쪽이에요. 이 수원 밑에 오산, 화성 이쪽, 옛날에 내 첫사랑이 살던 데인데, 또 생각나네. 대학 시절에 교수들까지 전교가 다 알았던 아주 유명한 커플이었는데, 5년 사귀다가 내 군대 갔을 때 3년 후배랑 눈이 맞아서 떠난 그 싸가지 없는 여자.
여기 살고 있어서 이쪽은 보기도 싫은데 자기들 때문에 한번 와봤어요. 근데 그때는 어렸을 때 너무 완전히 다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진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는 제가 뭐 신앙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을 때라 극단적인 이런 생각도 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뭐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그냥 막 술만 처먹고 울다가 나중에는 야, 이렇게 울 수도 있고 더 이상 눈물을 짜낼 대로 짜내고 슬픔을 토할 대로 토해서 아주 그 슬픔이 잔존하고 슬픔이 진액처럼 끓어오르고 있는데 울 기력이 없어. 지금 내가 이렇게 잘 된 거 어디선가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울 기력조차 없는 슬픔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망하는 인간들과 소망 있는 인간들의 극적인 대비가 6절인데, 백성들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플 수 있죠. 실망하는, 낙심될 일이 있죠. 그런데 그때 반응이 뭐냐면 이것이 다윗 때문이라 생각하며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달려들어요. 여러분, 이런 식이에요. 오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고 내 예상과 어긋나는, 내 기대와는 좀 반대되는 이런 현실이 맞닥뜨리면 대부분 분노와 혈기와 책임 전가와 비난의 돌을 들고 이 원인을 남한테 돌리려고 남 탓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축구처럼.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일본에서 걱정해주고 있더라고. 야구 재팬을 보니까 한국은 왜 손흥민을 보유하고 김민재를 보유하고 이강인을 보유하고도 저 모양 저 꼴인가. 이게 토픽의 주제예요. 그러더니 그들은 항상 하는 똑같은 패턴이 있대. 뭔가 경기만 치면 범인을 색출해서 그거를 조져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시간에 진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남 보지 않아요. 자신을 들여다보며 오늘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그런 죄의 담은 없는지, 내가 오늘도 회피하고 도망쳐버린 영적인 세계는 없는지 내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오히려 나와 하나님과의 그 거리를 좁히는 데 애를 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쉬운 선택을 해요. 여러분, 쉬운 선택과 어려운 선택이 있다면 쉬운 선택이 대부분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선택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선택 가운데 아리까리한 게 있다면 지금 할 때 좋은 것과 나중에 좋은 것 중에 할 때 좋은 것이 나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밤에 라면을 먹을까 말까 막 고민을 해. 돼지처럼. 여러분, 라면을 먹으면, 여러분 밤 10시에 라면을 그 돼지처럼 먹어요. 그럼 라면은 먹을 때 행복해요? 아니면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개운하고 좋아요? 먹을 때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야. 어제 라면 먹길 잘했다 막 이런 사람 있어요? 지랄했다. 괜히 먹었어 막 이러죠. 먹을 때 즐거운 거, 할 때 즐거운 거, 이게 나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여러분 좀 팁을 드리는 거야. 선택과 결정이 갈림길에 있으면 여러분,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일이 좋은 일이고요, 나중에 행복한 것이 좋은 거예요. 지금 당장 할 때 좋은 것과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들은 거의 나쁜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면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문제에 여러분 도달했을 때, 여러분 돌 던지고 비난하고 책임을 돌리는 게 여러분 편해요? 아니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추하고 성찰하는 게 편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에요. 내 자신 들여다보는 게, 나를 반성하는 게, 나를 깨트리는 게, 나를 회개하는 게, 아멘 할 때까지 해볼래 했더니 안 되네. 내가 웬만하면 책을 많이 읽어서 어휘력이 안 딸리는데 자기들 참 처음 만나는데 벌써부터 질린다. 웬만하면 아멘 네 번 해주는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사람들은요 그냥 본능적으로 죄의 악한 본성대로 돌 들고요 그냥 집어 던지려고 그래. 여러분, 이거 하는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분명한 이 문제의 원인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 영적인 실패를 그는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전쟁에 나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전쟁이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아는 다윗 장군님은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울 것 같은데 지금 블레셋의 장수로 나가서 싸우려다 온 거예요.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었냐? 그는 사울이 자꾸 자기를 힘들게 하니까 사울이라는 환경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땅, 신앙의 영역을 떠나서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의 왕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문제를 풀지 않고, 여러분 어떤 때는 세상이 답이 될
것처럼 보이고 세상의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들이 오히려 나를 더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서 믿음을 타협하고 신앙을 타협하며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택할 때가 있죠. 딱 지금 그런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안에, 유대 땅 안에, 이스라엘 안에 있지 못하고 오늘도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라는 사울 때문에 미칠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오늘도 잠깐 타협하고 나가서 세상에 구걸하며 거기서 인생의 답을 찾기 시작했을 때 그의 영성은 밑바닥까지 떨어져 지금 이제는 어느 지경에 도달했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말이에요. 오늘 오히려 칼을 들고 그 백성에게 휘두르고 하나님 나라의 목전에 창을 겨누는 이런 끔찍한 범죄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글락의 고통이 왔어요. 시글락의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 시글락, 정말 처참하고 절망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 초상집 같은 이 시글락이 여러분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 우리의 평범했던 삶, 일상, 악으로 반복하며 악으로 치닫으며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우리들의 삶을 각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선한 여러분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환난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확성기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등지고 범죄하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의 그 기다림과 울부짖음에 애타는 그 하나님의 간청을 우리가 외면하고 귀를 막고 살아갈 때 평탄한 게 복이 아니라, 그럴 때 오히려 평안함이 복이 아니라, 안전함이 복이 아니라, 형통함이 복이 아니라, 나 미안한데 아멘 한 번만 해줄래? 우리 애들이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실은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안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야! 미안해요. 저 놀래가지고. 근데 놀래킨 나도 잘못됐지만 졸고 있었던 자기도 그렇게 크게 잘한 건 아니에요. 졸고 있으니까 놀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시글락이라는 확성기를 통해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질병과 여러분 가난과 자빠짐과 쓰러짐이라는 그 실패를 통해 우리를 팍 정신 차리게 하셔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네 꼬라지를 좀 봐. 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다시 나에게 돌아와다오라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함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글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걸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그는 마음이 크게 다급했으나 상황을 봐도 답이 없고 처지를 봐도 형편을 봐도 답이 없고 인간들을 바라봐도 답이 없을 그때 그는 비로소 자기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가도왕 아기스에게 구걸하며 생명을 구걸하고 거기서 답을 찾던 이 영적인 그 실패자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로 복귀하고 하나님의 그 기다림과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기 시작했다는 대사건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시글락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누가 실패를 좋아하고 누가 질병을 좋아하고 누가 시련을 좋아해요.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과 선용이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영적인 자각과 깨어남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상한 갈대 같은 정말 꺼져가는 심재 같은 정말 포기해도 아무 말 할 것 없는, 나를 버리셔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이 처참하고 내가 나를 봐도 용서가 안 되고 내가 나를 봐도 꼬라지가 형편이 없어서 나조차도 실망스러운 나를 우리 하나님 버리지 못하고 나를 끝까지 붙들며 나를 그 품에 다시 안으시려는, 다시 그 세상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려는 하나님의 애절한 소원이, 애절한 열망과 갈망이 오늘도 시글락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면 실망과 섭섭함만 더해져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기대고 싶고요, 또 나에게 돌 들고 달려드는 그것들을 보며 배신감을 느끼고 섭섭함을 토로하며 거기서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아. 근데 여러분 이런 건 답이 되지 않아. 여러분 오늘 막 찬양 너무 좋아서 제가 막 흠뻑 빠져 있었는데, 여러분 요즘 찬양도 좋지만 우리 저 뒤에 형님 누님들 보면 뭐라고 하는지 따라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립싱크만 하고 있지. 옛날 찬양이 더 좋을 때도 있어. 저는 약간 좀 구닥다리라 옛날 찬양, 솔직히 리듬 같은 거는, 멜로디 라인은 너무 좀 촌스럽긴 해. 약간 표절 같고
노래들이 거의 어진 코드 전개나 이렇게 거의 비슷해. 오죽하면 초신자한테 가사만 주면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따라 부를 정도예요. 참 비 흘리시 그러면 옆에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어제까지 절 갔다 오시면 따라 불러. 그러니까 약간 멜로디는 촌스러운데 그 안에 담겨있는 가사의 공감력, 영적인 깊이는 옛날 찬양들 굉장히 좋을 때가 많아요. 특별히 이런 찬양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이거 공감돼요? 젊은 것들은 공감이 잘 안 될 텐데 연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 공감이 되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집회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교계에 아주 유력한 한 90이 다 된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아주 유력한 분인데 제가 여러분 정말 사람을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 의지해야죠. 사람을 바라보고 가까이 할수록 오히려 실망과 배신감과 섭섭함만 쌓여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면 삶이 경험이 더해질수록 이 가사는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나이가 50이 되니까 이제 이 말씀이 더 공감이 돼. 근데 90 먹은 그분은 얼마나 공감이 됐더니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면서 눈물을 철철 흘리더라고. 인생에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인간적 배신감이 있었는지.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 이것은 공감할 수밖에 없어.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한 사람은 반드시 섭섭함과 실망감만 더 맛보게 돼. 저도 목회하면서 한번 큰 실패를 맛본 적이 있는데, 내가 진짜 의지하고 사랑했던 한 가정이 배신을 해가지고 정말 제가 개척하고 목회를 벌써 한 8년 정도 흘렀네. 제가 이 책에도 썼는데 버티고 견디고 살았는데 이야기는 꺼내지는 못하다가 이제 많이 상처가 아물어졌는지 이번에 처음으로 썼어. 그 한 챕터가 뭐였냐면, 너 죽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지. 진짜 왜 사람이 자살하는지 알겠더라고. 너무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는데 공황장애가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제가 그때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스케줄을 감당하면서 일부러 막 딴 생각 안 하려고, 그때 수행비서가 앞에 2명 다니는데 고속도로에서 나도 모르게 차문을 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비서들한테 손을 묶어달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아무리 스케줄이 많아도 결국에 호텔방에 들어가서, 제가 1년 365일 중에 300일을 호텔에서 하니까 호텔에 들어가면 나 혼자 나오면 막 벌 떨리고 눈만 감으면 하얀 밧줄이 이렇게 앞에 와. 그래 빨리 끝내라고. 이게 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마귀의 속삭임이 드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제가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오늘 유튜브 알고리즘이 막 돌아가다가 뭐 구슬프고 청승 맞은 노래만 연속해서 들려. 보통 그 카테고리가 뭐냐면 자살하고 싶을 때 듣는 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그때 울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에게 했던 설교가 그거예요. 안호성 정신 차려. 너 죽고 싶은 거 아니야. 속지 마. 그건 마귀의 속삭임이야. 나는 죽고 싶은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어떨 때 나도 모르게 나 죽고 싶다 죽고 싶다. 절대 당신이 죽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지.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복하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승리해서 여러분 여러분 누추하고 초라한 삶을 집어던지고 존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때 이제 그 인간 때문에 너무 제가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얼마나 슬퍼지. 제가 매일 밤을 막 그냥 울면서 하나님께 막 절규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많은 거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시골 내려가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고. 믿는 도끼에. 그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팍 저한테 충격을 주시는데,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이 뭐였는 줄 알아요? 도끼를 믿으니까 발등 찍히는 것이다. 나 미친 줄 알았어. 이거는 자기 무지함과 무식함에 대한 자기 증언이어서, 자기 간증. 난 미련하고 무식한 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도끼를 왜 기대? 도끼를 왜 믿어? 도끼가 구조적으로 물리학적 얼마나 불안정한 비대칭 구조야. 차라리 꼭대기는 대칭이라도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대칭 구조의 도끼를 나는 의지하고 싶은 거야 자꾸. 그러니까 이 비대칭의 불안정한 도끼를 자꾸 기대고 있으니까 어느 날인가 탁 해가지고 찍히지. 그럼 도끼를 기댄 내가 잘못이지, 너 도끼 너? 내가 얼마나 너를 믿었는데?
그래서 맨날 하는 짓거리가 내가 도끼를 얼마나 믿었는데 도끼에게 사랑과 내 신뢰를 다 주었는데 도끼가 또 내 발목을 찍었다고.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그건 가련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예요. 그 미련함을 멈춰야지. 여러분, 기대고 싶으면 기댈 곳에 기대야지. 넌 그래. 아니, 기댈 곳이, 의지할 곳이 필요하면 도끼가 아니라 쇼파를 사라. 자코모. 그 좋은 걸 놔두고 왜 도끼한테 기대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인간, 이 도끼 같은 사람에게 의지하며 내가 거기에서 만족하려고 했던 다윗과 같은 이 실수를 발견한 거예요. 그때 이제 나에게 진짜 기대고 의지할 분은 사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면 안 돼. 누구?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죠. 오늘 다윗이 그랬다니까. 사람들이 자기한테, 제가 지금까지 먹여 살려주고 지금까지 도와줬던 백성들이 그 고마움을 싹 잃어버리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돌 들고 나 죽이겠다 달려들 때 그 사람들 바라보고 형편 바라보고 처지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여러분 이제 사역 끝내버려야 돼. 인생 쫑쳐야 돼. 그런데 그는 그때 마음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힘입어 용기를 얻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의 역전의 키워드야. 여러분의 반전의 드라마의 킥이 바로 이거예요. 누구 바라보느냐. 우리는 자꾸 문제 터지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 처지와 형편이 얼마나 곤란한지 이거 막 연구하고 이거 분석하는 게 되게 신실함인 줄 알아. 그러니까 홍해 만나면 홍해 깊이 재고 앉았고, 골리앗 만나면 골리앗 키 재고 앉았고, 여리고성 두께 재고 앉았고, 아말렉 숫자 세고 앉았고, 이 짓거리 하면서 자기는 되게 신실하게 산다고 생각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 바라봐야지. 여러분, 다윗은 이거 승리한 거예요. 이거 하나 승리한 거예요. 사람과 상황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거기서 용기와 힘을 얻었대요. 나 자기는 너무, 내가 우리 비서한테 스케줄 알려줄 테니까 내 이쪽 집회하면 좀 와줘요. 저런 바람잡이만 2명 앉혀놓잖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집회할 수 있어. 아주 어디 방청객 아르바이트 다니고 이런 거 아니지? 나 우리 엄마가 왔는 줄 알았어. 우리 엄마가. 하여튼 그런 거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자, 여러분, 크게 다급할 때 뭐 바라보는지, 여러분, 크게 다급할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진짜 믿음이라니까. 여러분, 평안하면 그런다고 갑자기 안 하면 좀 그렇잖아. 사람이 어찌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 여러분, 그냥 평안할 땐 다 똑같아 보여. 다 신실해 보이고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그런데 진짜 여러분, 고난이 와야 그 사람 정체, 그 사람의 본질이, 그 사람의 중심이, 자기는 이제 스타 됐다 여기서 이제. 누구냐고, 어떤 년이냐고 막. 제가요, 집회를 이제 매일 다니니까 호텔 가면 그 일회용품 같은 거, 요즘에는 또 차나 커피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걸 이제 다 주워와.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저 가난한 시골교회 목사님으로 평생을 봉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고 풍족하고 넘치도록 하나님 주셨는데도 내 몸이 아직도 가난을 기억해. 그런 걸 못 버리겠어.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걸 되게 싫어해. 그지같이 이런 거 좀 주워오지 말라고, 주워오지 말라고 막 맨날 그래. 근데 난 그걸 못 놓고 가겠어. 걔들을 두고 못 오겠어. 그래서 오늘도 좀 챙겨왔는데, 근데 웃긴 거 있잖아. 내가 지금도 이번 주도 다 특급 호텔에서만 있었는데, 어떤 때는 뭐 특급 호텔에 있을 때도, 어떤 때는 뭐 관광 호텔에 있을 때고, 저 시골에 집회 가면 어떤 때는 모텔에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 집사람 또 되게 선별적 차별이 심해. 워커리나 뭐 쉐라톤이나 힐튼이나 뭐 하얏트 같은 데서 오면 그런 차 같은 것도 되게 고급, 되게 브랜드에 되게 좋은 거 갖고 온다. 그러면 또 그건 또 처먹어. 역시 막 향기, 역시 막 향기가 좋다고 이러면서 너무 꼴보기 싫어. 너무 꼴보기 싫어. 왜 차별을 하냐고. 그래서 저기서 딱 저 모텔이나 저런 시골에서 갖고 온 뭐 그 담토도 아니야. 담토 막 이런 거 있어. 뭐 5설록에 6설록, 4설록 막 이런 거 있어. 그런 거 갖고 막 쓰레기통에 쳐넣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아이디어를 썼냐면, 껍데기를 다 벗겨. 껍질을 벗겨서 정체를 못 알아보게, 그게 허연 속살을 드러내고 애들이 티백체로 가야 되는 거야. 그냥 허연 그 마포종 있잖아. 그런데 그것도 지혜를, 이번 주처럼 지가 다 알아. 내가 어느 숙소에 있었는지. 그러면 내가 요렇게 워커힐 같은 데 이런 데 있다가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그거는 또 챙기니까 또 시골에 가면 다음 주 같은 또 저 강화도 시골로 가야 되는데, 그런 데서 갖고 선별적으로 버려. 그래서 일부러 뜯어놨다가 이제 그거를 선뜻 안 갖다 주고 요런 스케줄,
이렇게 내고 쉐라톤이나 워커리에서 있었던 고주에 얘를 가져가면 역시 명품은 달라 이러면서 육설록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찬장을 열어보면 껍데기가 벗겨진 하얀 티백이 한 500개가 있어.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정체를 모르겠어. 도대체 얘가 옥수수 수염차인지 결명차인지 뭐 둥글렌지를 몰라. 그냥 복불복이야 그냥. 근데 전혀 똑같은 하얀 티백에 똑같이 생겼는데 드디어 그 정체와 본질이 드러날 때는 언제예요? 뜨거운 물에 그걸 담그는 순간, 그때야 비로소 여기에 자기 중심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 본질과 정체성이 쫙 번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서 다윗은 마음이 크게 다급하였지만 그때 하나님 바라보며 그의 신앙을 증명해요. 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올 여름과 시련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나도 보세요. 자기들이 아멘 안 해주고 눈만 껌뻑거리고 막 있으니까 자기들 바라봤으면 실망해서 벌써 갔어. 근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저런 일 하나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내면 이렇게 자기들 나중에 되니까 아멘도 해주고 그러잖아. 여러분,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러니 제발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평안히 길을 갈 땐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 그런데 내가 그분을 못 봐. 돈 세느라고 바빠서, 사업하느라고 바빠서, 골프 치느라고 바빠서, 인간적 관계의 즐거움과 유익을 누리느라고 놀러 다니느라고 바빠서 그분을 못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비로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여 다 쓰러지고 자빠지면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썰물처럼 내 주변을 다 떠나고, 내가 효용가치 없어지고 유익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냉정하게 나한테 절망을 선언하고 실패를 선언하고 떠나가요. 진짜 사람만큼 냉정한 존재들이 없는 것 같아. 때론 나랑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가장 처절하게 나한테 실망과 아픔을 줄 때가 많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대로 그래 난 끝났어, 나 같은 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난 죽어야 돼, 이런 마음 가슴에 가득 찰 때쯤이면, 이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서 사람의 인기적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때쯤이면, 그때 비로소 그분의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해. 다 떠난 줄 알았는데, 내 옆에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끝까지 묵묵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며 너 끝난 거 아니야,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끝난 거 아니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끝난 거 아니야, 조금만 버텨, 조금만 견뎌, 이번 한 번만 살아내다오, 피투성이라도 좋으니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도와줄게, 내 손을 잡고 한번 일어나, 오늘 이 시간 한 걸음이라도 걸어다오. 정말 꺼져가는 심지 같은 포기해도 마땅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분을 우린 시글락에서 그 실패의 절망의 한복판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는다고 그분이 내 곁에 안 계시는 게 아니죠. 그분은 항상 내 곁에 계셨는데, 나의 오만함으로, 나의 아집으로 오늘도 잘나고 형통할 때는 그분을 저 뒷방 노인네 취급하며 내 신앙의 중심이 아닌 저 골방에 처박아 놓고 난 세상의 즐거움과 유익에 빠져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비로소 실망스러운 결과와 실패와 배신과 가난과 아픔과 시련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과, 내 이제 다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기대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내 기대와 어긋난 이런 싸늘한 반응과 이런 걸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은 다 떠나 아무도 없는 그 자리, 황량한 내 마음 한복판에 꼭 찾아오셔서 나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포기하지 못하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제발 믿으시길, 제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세계의 어떤 종교, 어떤 신 가운데도 자기의 추종자,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를 인격적으로 사랑한다 표현하는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등 종교로 내려갈수록, 즉 무당의 굿질 같은 거 있죠, 하등종, 샤머니즘 이런 걸로 갈수록 추종자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억압하고 갈취하고 탈취하는 대상으로만 여기지, 하나님처럼 여러분 우리를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 그 사랑의 결정이 사랑의 절정, 그 사랑의 완벽한 완성이 뭐냐면 우리를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해봤죠?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사랑했을 때 한번 기억 떠올려봐요. 사랑하면, 여러분 진짜 사랑이 완성되면 질투는 뭐예요? 조금의 내 마음과 내 시선도 쉐어가 돼야 안 돼. 공유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사랑의 완성은, 사랑의 정점은 내 마음 한 조각도, 내 눈빛 하나도 여러분 절대로 공유할 수 없는 게 진짜 사랑이야.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부부가, 자기들 부부야? 둘이, 그러면 그 우리 남편이 아내만 계속 쳐다봐. 1년 365일 막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그죠? 그런데 많지도 않아. 1년 365일 나만 보다가 1년에 딱 2번, 상반기 하반기, 3월 꽃필 때, 11월 낙엽 질 때, 그때만 되면 많지도 않아. 하루에 그냥 한 15분 정도 어느 순간 여보 식사 시간 됐는데 어디 간 거지? 항상 1년에 2차례 3월달 11월달 어느 날 저녁만 되면, 꽃필 때 되면 이는 꼭 베란다로 나가서 365일 나만 봤던 분이에요. 저분이 막 원래 저런 분이 아니고 그냥 360일 내 아내만 바라봤던 분이 3월달 11월달 어느 날 저녁이 되면 베란다에 나가서 402호 아줌마를 그윽하게 쳐다보고 있어. 그럼 여보 또 때가 되셨군요. 15분 정도는 내가 용납해 드릴게요. 어서 뭐 날 추워요. 잠바 입고 나가서 이러진 않잖아. 그치? 용납이 돼 안 돼? 결단코 용납이 안 돼. 여러분 이건 우리 당연한 사랑하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때도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얼마나 냉정하고 까탈스럽게 군지 빚쟁이처럼, 하나님은요 나만 봐, 졸지도 주무시지도 마요. 그따위를 해놓고 지들은 맨날 402호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쳐다봤는데 가끔씩 402호도 못 봐요 막 이러면서 물질에 빠져있고 관계에 빠져있고 여러분 내 정욕에 빠져있고 수많은 것들에 빠져있어서 오늘도 그걸 당연하게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이 정도도 못하시면 당신은 융통성 없는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만난 우리 하나님 결단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시선과 마음이 조각나고 쪼개지도록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저렇게 허접한 두 사람의 사랑도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놔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으이구 인간 또 지랄해 또 지랄, 또 겨울 돼 또 가을 됐구만, 또 꽃필 때 됐구만, 옆구리를 막 꼬집잖아. 빨리 들어와, 뭐 하는 거야? 그럼 알았어 이러지. 아니 내가 364일이나 봤는데 하루도 402호 아줌마도 못 봐? 막 이러진 않잖아. 아유 알았어 그러고 오잖아. 오늘 시글락은 당신의 옆구리에 꽃이 피며 하나님께서 또 도대체 어디 보는 거야? 또 뭐 하는 거야? 또 알았죠. 아이고 하나님 알았죠. 시글락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그 길고 긴 사랑의 기다림과 정말 당신의 마음 한 조각도 쉐어하는 걸, 공유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끝끝내 그 마음 한 조각마저 되찾고 싶어 하시고 당신의 그 시선 한 조각마저 다 되찾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시고, 오늘도 그걸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이렇게 저는 뭐 월요일 한번 22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휴가도 가본 적이 없고 이렇게 미친 듯이 매일 이렇게 사역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다가 어떤 때 제가 딱 한 얼마 전에 골프에 미쳐가지고, 골프를 내가 또 겁나 잘 치는 거야. 난 레슨도 안 받고 난 연습장도 안 다녔는데 처음에 쳤는데 막 드라이버가 280m 나고 300m 완혼을 하고 막, 그래서 나는 빨리 조기 은퇴하고 세미 프로로 나가려고 막 그랬었어요 작년까지.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탁 내 옆구리를 꼬집는 사건이 생겼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럼 나는 하나님 참 너무 하시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하나도 못해? 이렇게 안 하고 난 그게 너무 고마워. 와, 하나님이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해 주실까? 만약에 BTS B가 나한테 전화해서 요즘에 우리 콘서트장에 좀 뜸하대? NCT 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질투해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이제야 활짝 웃네. 이건 감사한 거지. 내가 NCT도 못 봐! 막 이러진 않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BTS 같은 것들이하고는 미안합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들하고 절대 비교가 안 되는 높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아시고 당신을 부르시며 너 나만 봤으면 좋겠어. 포드교회는 나만 봤으면 좋겠어. 너는 나만 봤으면 좋겠어. 어차피 볼 때도 없겠지만 넌 그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시는 그 하나님의 애달픈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그 간절한 소망에 시글락처럼 옆구리가 꼬집히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면 빨리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질투하신 우리 하나님 참 멋진, 그래서 나온 찬양이 찬송가 456장이에요. 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찾지 마 거짓말이야. 찾지 마. 질투하신 우리 하나님이 야 찾지 말라니까, 미안하다고, 내가 그냥 한 말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마음 한 조각마저 다 차지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과 사랑하는 우리 포도교회와 함께 더불어 진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간절한 애달픈 사랑의 기다림과 애침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그 하나님 품에 꼭 안기고 뜨거웠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멋진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버티세요. 꼭 견뎌내세요. 그리고 살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춤추시는 멋진 역전승이, 오늘 초상집 같은 당신의 시글락이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때는 잔치집이 돼요. 정말 덩실덩실 춤추며 만났으면 좋겠고요. 오늘 자기들 흘리는 그 뜨거운 눈물이 더 이상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환희와 감동의 눈물로 변하여 다시 만나는 멋진 날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글락 통해 이 아픔과 문제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께 다시 내 마음과 시선을 드리겠나이다. 주님 다시 나를 안아 주옵소서. 당신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이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나의 목적입니다.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끝이 없는 주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에 갈망이 없는 채로 우리의 인생에 부어질 은혜만을 구했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택만을 구했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사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인생의 시글락을 흔드시는 주님 앞에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사랑 안에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코스원의 이 시작이 그 사랑의 첫 단추를 꿰며 회복의 첫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타협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인생의 안전과 인생의 형통과 내 인생 어떻게든 지켜보겠다고 물러선 인생의 시글락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경계 밖에 나아가 세상의 안위 안에 숨고 인생의 도피처를 만들었던 그 삶의 시글락은 어디인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스스로 만든 삶의 도피처를 뒤흔드시며 진정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진정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어디인지를 다시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의 때로 질책과 하나님께서 흔드시며 우리의 삶에 원하지 않는 사건과 상황을 만나는 것도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영혼은 주님 품을 인생의 피난처로 삼으며 지존자의 전능한 그늘 아래 거하기를 갈망하는 인생의 사랑의 첫 단추를 다시 깨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시글락으로부터 나오세요. 잃어버린 인생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 오늘 이 첫 코스를 통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빚고 없으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도망쳤습니다. 인생의 안위와 안전과 삶의 형통을 위해 스스로 삶의 경계 밖으로 나와 타협의 장소, 절충의 장소, 다윗이 있었던 곳이 아니고 이방의 땅에 거대 주님 영적인 추격을 만나 삶의 선거에 구원의 첫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두의 성도로 이 첫 시간 안에 영원한 광야로 하나님의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 우리 스스로 피난처 삼은 삶의 시글락을 뒤흔드실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인 줄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며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이켜 돌아가게 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출발선, 새로운 하나님의
우리의 구속의 경륜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속에서 안위와 안전을 위해 주님, 내 인생 내가 지켜보겠다고 스스로 물러선 시글락에서 만난 시련과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흔드심 가운데 구원의 길로 뒤바뀌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이번 코스 1의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랑의 첫 단추를 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코스 2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이후의 모든 일정 속에 그 사랑의 파도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몰려오게 하시고 우리를 주께로 이끄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시글락이 아닌 전능자의 날개 그늘을 우리의 삶의 피난처로 삼는, 진정 하나님을 인생의 도움으로 삼는 거룩한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